심상이 뽑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들의 부부를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그들 부부의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혼자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라. 더불어 살고 근데 늘 우리를 이제 그런 더불어 살기에 만들어진 그 환경에서 왜 저거 안 들었어요? 뭐 시끄럽게 정말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살기를 바라시기도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이 더 많은 것들을 보면 우리가 꼭 그렇지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 편이 많이 있는 것이 참 좋은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 내 편이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내 편이 많다는 것은 뭐 인기가 많다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인격이 좋아서 편이 많이 있다는 것도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내 편 없는 사람처럼 외로운 게 어디 있어요.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그처럼 외로운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외로운 거예요.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은 물론이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느꼈는데 좀 그런 면에서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보면은 어떤 이념과 사상으로 모이는 집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면에서 똑같아요.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어떤 같은 종교의 집단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정말로 아닌 것도 있고 또 부정한 것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같이 공존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특별히 이 땅에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모이는 그러한 어떤 집단들, 어떤 사상적인 집단들, 그런 측면에서는 전혀 종교적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편에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모든 사건과 사고는 이제 동일한 거예요. 내 편이 있고 내 편이 있고 저 편이 있고 그런 편을 갈라서 살 수밖에 없는 어둠과 빛이 있고 빛이 어둠이 있고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논리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비할리 어찌 교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는가. 비례하려고 하는 것은 가치 없는 것들을 그래. 가치 없는 것들을 통틀어서 배려하려고 했는데, 그런 어떤 가치 없는 것들, 사탄과 우상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줘버리지 못하고, 그런 얘기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의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결단. 빨리 제가 일을 해야 될 텐데 큰일 났습니다. 발음이 현찮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사모님, 저 키세요. 키세요. 키 괜찮아. 에어컨 키라고. 다 더워 하잖아, 지금. 나도 덥고.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바알신과 이제 싸울 때 백성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많이 몰려왔을 때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오고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인지 둘 사이에 머물거리려고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아니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신을 선택하든지.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요?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 참 간사하죠.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참 간사한 면이 있어요. 사람의 속은 몰라요. 누가 나는 다 안다고 그러는데 사람 속은 몰라요. 그 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언뜻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선택하라고 하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아멘.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와서 이 재단을 수축하자는 거예요. 다시 증축하자는 거예요. 다시 수축하고.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오고 있어요. 당시 아합 시대에는 이사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 왕보다 어떻게 보면 권력이 더 많은. 근데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질서가 무너지면. 왕은 왕으로서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왕보다는 이사벨이라는 왕후가 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보다 권세와 권력이 더 세니까 자연히 이사벨에게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벨에게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벨이 바알신을 섬기는 유일한
섬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왕기상 18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50명씩 100명씩 들여놓고 밥을 안 주고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서 밥을 주고 건져왔다는 거죠. 이게 자기 편에 서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자기 편에 서지 않으면 모든 선지자들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지자들이 이사벨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현실이 문제죠. 현실. 머리는 이해가 되죠. 근데 현실에는 힘 있는 자의 편에서 서게 됩니다. 오늘날 정치도 그렇잖아요. 진리는 아닌데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의 편에. 그것이 뭐 진리든 아니든 이번에 김명수 도지사도 정죄를 받았는데 여기서 아무도 그를 비판하지 않아요. 누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 거요. 이제 머리는 되는데 그를 지지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을 리가 없죠. 참 현실이 너무너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현실에서. 왕후 이세벨의 시대에 선지자들이 다 죽였습니다. 그 악한 행실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리가 없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여는 그 악행하는 이사벨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있겠어요. 저희 설교 준비하다가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유럽이라는 나라가 기독교가 왕성할 때는 정말로 얼마나 그 선진국의 이름으로 빛났습니까? 근데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존명하다 보니까 맨 테러만 생기고 맨 죽을 맛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했을 때 오늘날은 번성했습니다. 번성했어요. 60, 70년대, 7, 80년대 그때 얼마나 신앙이 뜨거웠습니까? 78 엑스포에도 여의도에 수백만 명이 모였죠. 그때에 그럼 우리의 국력이 힘이 생긴 거죠. 근데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압박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줄새도 모르게 비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볼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고 마귀의 편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어느 편에 있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편에 있든지 마귀 편에 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하게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적인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여호와만 경외하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네 조상들이 강 건너 저 많은 사람들을 강 건너 신을 섬겼을 때 너희 어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정말로 강 건너 신을 섬기든지 선택을 할 거지만 나는 오직 너희와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너희와 상관없이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해야 돼요. 우리도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의 편에 서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럼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세상의 편에 설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을까? 세상의 욕심의 편에 설 수 있을까? 그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그 판단을 통해서 기쁨이 되고 그 판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어떤 힘과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영원까지. (8절입니다)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은총을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은총을 주시는 겁니까? 여호와의 출입하심이 영원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출입을 지키십니다. 삶의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6절 7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가지고 돕는 자가 되어주셔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빗대어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의 앞전에 상을 베푸신다고 하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참 그런 생각을 가져요. 참 못됐다. 못됐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원수 앞에서 상 받는 게 뭘 이렇게 대단하다고. 좀 봐라. 뭐 이러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보험을 본다는 거예요. 저 어떻게 되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말할 때 부모님은 항상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죠. 내 편이에요. 내가 뭐 잘못해도 제가 똥을 싸도 내 편이에요. 똥을 싸도 내 편이야. 그렇잖아요. 자식인데 똥 쌌다고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구석으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안구석으로. 모터가 세신 받으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하시는데 그 아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데 그분이 내 편이시라고 그러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느끼지 않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적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부정적 생각을 하면 시편 124편의 1절에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멘.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치러올 때 내가 어떻게 견뎠을까라는 게 살기 등등한 저들이 왔을 때 우리 편에 있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런 얘기. 되게 그 아버지 그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늘. 그 아버지 그늘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어떤 아버지의 그늘이라는 것은 어떤 그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그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어떤 그 이름 모를 어떤 그 부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그늘이라는 것이. 예? 그 우리도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이 어떤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직접 개입한 것도 느낄 수 있지만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신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나도 감지할 수 없는 것들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마음에 좀 해요. 그냥 목이 터져나기 치는데. 그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있다면, 할렐루야, 이러한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는다.
살기등등한 그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멘. 그때에 다 빠져 죽었을 거 아니겠니? 그 수많은 악한 것들이 달려왔을 때 그때 다 우리가 빠져서 없어질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 삶을 희생하면서 정말로 큰 애를 당할 뻔했던 그런 삶 속에 정말로 홍수가 막 내려왔던 그런 어떤 급박한 상황들 속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에 정말로 우리가 당할 뻔했던 그 순간, 죽을 뻔했던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을 뻔했던 순간에 하나님이 감기하셨던 살아났던 기억들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사건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것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보호하심을 알게 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은총을 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알게 하는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 계속 감사라고 강요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 성경은 자주 하나님 편에 있는 자를, 하나님 편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내 편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말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전화울국의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오후에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김선태 집사님이 강경화 시초라고 그래요. 저거 참 힘든 거예요. 강이 막 굳어져 가니까. 근데 내가 정말 안쓰러운 것은 정말 안쓰러워. 너무 안쓰러운데 가장 받지 말아야 될 스트레스고 가장 받지 말아야 될 피곤인데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기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저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김서 편에 서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간증이에요. 그것이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증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잘 알아요. 저 우리 집사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정말로 피곤해요. 정말로 피곤해요. 그거 여러분 그거 까고 찌고 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20자로 20자로 막 20자로나 20자로나 똑같은 거니까 그 10자로 하다 까고 가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집사님께서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 치료의 역사를 믿으신다면 치료해 주실 겁니다. 믿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집사님.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집사님. 오직 주님만 찾으세요. 마지막까지 주님만 찾으세요. 생명을 붙들고 찾으세요. 생명을 다하도록 찾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다고 확신만 가지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에 되어주실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변덕스러워요. 너무나 변덕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시시로 변해요. 시시로 변해요. 시시때때로 변해요. 시시때때로. 정말 확고한 우리가 확고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만 하나 있다면 우리는 기적을 바라봐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있다면 내 편인 걸 안다면 용기를 가져야죠. 용기를 가져야죠. 정말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면 내 편이라고 한다면 확신을 가져야죠. 믿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시편 124편 7절에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아멘. 제가 시골에서 새를 잡아 봤는데요. 새 그물을 치잖아요. 새 그물을 치면 새들이 확 나가서 딱 부딪히면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올무에 걸리면 새가 올무에 걸리면 꼼짝 달싹을 못해요. 올무라고. 그냥 느긋해 가서 그냥 따는 거지. 걸린 거 따가지고 이렇게. 올무라는 건요. 그 상태 잡는 올무도 이제 돼지 잡는 토끼 잡는 올무도 이렇게 놓고 그러잖아요. 토끼는 뭐 지나가는 길만 가니까 거기다 놓으면 이렇게 토끼가 이제 올무에 걸리면 올무는요 빼려고 하면 뺄수록 옮겨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 쪼개지는 거. 그러니까 올무라는 것은 버덕거리는 만큼 쪼개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가지고 그 올무에서 풀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올무에서 풀어주신다는데. 그냥 발버둥 칠수록 올무에 걸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무 안에서 이렇게 펴가지고 날려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올무에 걸린 새처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포기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언젠가는 우리 새 올무에서 풀어줄 그날을 기다리면서 나를 준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시편 124편 8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면 늘 기쁜 날이 우리의 날이고 늘 즐거운 날이 우리의 날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여 그대의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씹히지 아니하게 했다는 거예요. 씹히지 아니하게, 먹히지 아니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단에 먹히지 아니하고 사단에 씹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씹히지 아니한 것처럼, 할렐루야. 그 물고기가 먹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내 편에 있다면 희망이요 소망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쳐놓은 그 덫에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 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권력 있는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뭔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그 세상의 권력과 권세는 시한이 있는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 5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며 기한 일을 실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밭에 보내어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비가 오게 하시고 비를 땅에 보내게 하시고 싹을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